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데토나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누굴 만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있어서 바울은, 또 바울에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그 만남을 통해 어떤 삶을 고백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하고 계실 때, 만나게 될 때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굴라 부부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커가지고 결혼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굴라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태어나면서부터 가본 적도 없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 아닌 사람들은 로마를 떠나라 하는 명령을 내렸더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과정 속에 흘러 고린도로 왔습니다.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는 시련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았더니 그 시련이 없었으면, 떠나라고 하는 칙령이 없었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만남이 바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시련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여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낙심되고 절망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던 요소 속에 한 요소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신학교를 가면서 또 목회 한 번도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건축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유약한 사람이라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강한 사람들이 개척하는 거거든요. 좀 힘있고 뚝심 있는 사람이 건축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릇도 크지 않고 유약해가지고 누가 뭐라 한마디 하면 가슴에 꽁 담아놓고 잠 못 자는 그런 사람이라 한 번도 제가 개척을 꿈꿔보거나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꿈꿔보지 않았지만 생각조차 못해봤지만 과정이 있었거든요. 누가 저보러 나가라 이러진 않았지만 제일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내에게 말하기를 1년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되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일이 없었으면 개척할 수 있는 것 꿈도 못 꿔봤고 건축도 꿈도 못 꿔봤을 텐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의 운명적인 만남 못 가졌을 텐데, 이렇게 좋은 분을 못 만났을 텐데, 그때는 시련처럼 보이고 그때는 어려움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굴라가 추방된 것은 억울한 일처럼 보였지만, 시련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못 살겠다, 억울해가지고 분노가 차가지고 못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도 더 좋은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운명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운명적인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룻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룻입니다. 모압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데 저기 베들레헴에서 부잣집이 가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잣집이 이사를 온 거예요. 보니까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가 너무 잘생겼고 또 돈도 많고, 그래서 저 남자 만나면 편하게 좀 살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너무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남편이 죽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자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와 동서만 남아있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있는 것 다 잃어버린 모습이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명이 모여 살아서 힘을 내도 힘이 될까 말까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너는 젊었으니까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남편도 잃고 울타리는 다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시어머니조차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룻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룻이 고백하는 거죠. 어머니 안 떠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쫓아왔습니다. 쫓아왔더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친척이라고는 남아있는 분이라고는 시어머니밖에 없고 누굴 보도 알 수 있는 것, 비빌 언덕조차 없는 그때에 어머니가 좀 돈이 많아가지고 이거 내 땅이니까 팔아가지고 먹고 살자,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떠나올 때 적으면 게 있으니 이거 찾아가서 살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모습이었을까요?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봉양해야 됩니다.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보리 이삭을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줍는 그런 모습밖에 할 수 없는 게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룻이 이 절망처럼 보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의 만남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알 수 없어가지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누구 믿을 수 있는 것도 없고 1년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살 수 있는 준비된 게 아니고 하루 가가지고 추수 이삭해가지고 먹고 내일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이 룻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1년 벌어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때 참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 무엇 말씀하고 싶으실까? 근데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게 아니었으면, 만약에요, 룻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100억을 유산을 받았으면 못 만나거든요. 일 안 해도, 이삭 죽게 안 하러 가도, 괜히 비참하게 가가지고 여기 기획 저기 기획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 우리 아버지 좋은 분 만나가지고 100억 유산 받았으니까 내가 평생 먹고 놀아도 일 안 해도 편하다. 이럴 수 있었으면 못 만나는 거죠. 물론 100억 유산을 받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100억보다 더 크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때로 수치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늘 보러 오늘밖에 못 먹는 일일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못 나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분이 나빴던 건 아닌데 첫 목회자가 을풍이었거든요. 을풍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아내랑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돈이 필요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큰 돈은 아닌데 30만 원을 받을 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교회 재정도 많지 않은데 30만 원을 줘야 되니까 교회도 어려웠겠죠. 이거 받을 때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이 그러려고 주신 건 아닐 텐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느껴졌을 텐데 이랬어요. 권사님, 사람이 주실 때 직접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봉투 담아가지고 재단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분이 생색내고 준 건 아닐 텐데 제가 괜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매달 200만 원씩 보내주시면 제가 교회에 말하기를 저 사례비 안 받습니다. 30만 원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뭐라 그러면 혼 좀 내키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면 좋겠는데 30만 원 받으려고 또 그렇게 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었으면 만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기도했을까요? 200만 원 따박따박 들어오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수치 안 보고 이슬만 먹을 수 있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룻에게 있어서 100억 상속받지 못해가지고 하루 이삭 죽은 거 가지고 오늘밖에 못 먹고 내일 또 나가느냐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원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돈이 없을 수 있어도 그래도 그 모든 모습을 통해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 그 길을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하실 때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세 개의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 개의 사람 중에 하나는 살몬과 이 라합의 결혼입니다. 네, 살몬과 라합의 결혼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라합 룻의 남편 이름이 뭐죠? 네? 보아스, 죄송합니다.
보아스를 낳게 되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오벳이 낳고 오벳이 이색이 낳고 그래서 다윗의 가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 살몬과 세계적인 기생 라합의 만남이 어떻게 준비되었냐면 여호수아가 2명의 족장을 택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살몬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 만약에 북한 가가지고 간첩 행동하다가 오세요 라고 말하면 저 못 가거든요. 죽잖아요. 가면 바로 들통나잖아요. 이게 40년 광야 생활해가지고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이런 사람이 딱 들어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간첩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알게 돼가지고 숨는 것이 라합의 집에 숨은 거거든요. 그럼 살몬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저 못 갑니다. 제가요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못 갑니다라고 말했으면 운명적인 만남을 못 가졌습니다. 살몬과 라합이 운명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이유는 살몬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이 사명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배를 좀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에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를 지킨다는 것이 많이 무너졌어요. 형편이 안 되면, 환경이 안 되면 오늘은 말고 다음에 가지. 이게 굉장히 2년 정도, 2, 3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격도 못 만나는 거죠. 살몬이 생명을 걸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고 갔더니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습, 그분의 복을 누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복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맡겨진 사명 가운데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릴 이게 아니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을 걸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운명적인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을 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면 참 낙심되거든요. 왜 그렇지? 그런데 이 계획이 틀어져야 만날 수 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가졌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루디아를 만난다는 사실은 큰 의미였거든요. 루디아에게 있어서 바울을 만난다는 사실은 큰 역사적인 변환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루디아와 바울이 어떻게 역사적, 운명적으로 만났느냐. 바울이 계획했던 계획이 틀어지면서 만났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라 큰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큰 교회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전도하고 싶었던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합니다. 소아시아를 가야지. 쭉 준비하고 가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영, 사단이 막았다 이해가 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막힌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에 옮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있을 때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길을 바꿔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게 됐고 빌립보에서 운명적인 만남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때로는 이 계획이 틀어져야 이 계획이 실패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다고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안에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에게 순응하기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후에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데 이것을 잘 못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으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이제 본교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근데 바울을 만나는데 공교롭게도 생업이 같은 거예요. 천막진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가 경쟁 관계를 보고 저 사람 괜히 천막 만들어주면 내 천막 만들어주는 거 줄어드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경쟁 관계로 두었으면 그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는 교회를 보면 목회자와 성도 관계가 협력 관계인데 경쟁 관계인 줄 알고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누가 1등이냐? 누가 높냐? 누가 대장이냐? 이것 때문에 협력해야 되는데 경쟁이 운명적인 만남이 잘못된 만남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큰 교회가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성도와 성도에 만나는 사람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누가 크냐 이 관계가 아니라 누가 힘이 세냐 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협력관계, 동역관계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운명적인 만남은 때로는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면 만났는데 못 만나게 됩니다. 만났는데 못 만나게 되고 있는데 없는 게 됩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다 빼앗긴 것 같았지만 빼앗긴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과거에 우리가 부자였을 때 좋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왕년에 어마어마하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나가가지고 이삭 주어야 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운명적인 만남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동서남북한 길이 막혀진 것처럼 보여도
그 막혀져야 비로소 위로난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혀지는 게 은혜입니다. 왕년에 어마어마했던 거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오늘 주어진 일 가운데 사람들이 봤을 때 비천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작은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생명을 걸고 충성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 그 만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는 것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잘못 알아듣게 하시는 것도 있어서 좋은 만남으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생의 반려자인 아내를 만날 때 그냥 순탄하게 만난 게 사실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가 이제 군대 대학원 가기 전에 몇 달 동안 이제 서부교가 본교회니까 서부교를 섬기고 있을 때 금요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찬양과 같이 기도하고 이랬는데 금요기도를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차를 타고 딱 나오는데 권사님, 나이 든 권사님이 이게 어깨가 이렇게 곱사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허리가 굽으셔가지고 이 권사님이 차를 딱 잡는 거예요. 그냥 키가 작으시니까 창문 밑을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잡으시니까 이제 이 유리를 내려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시고 이러시는데 이분이 이러십니다. 전사님, 여자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는 아직 여자 만날 마음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 아가씨가 추석에 못 내려와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다시 그게 아니고 추석에 못 내려온다고.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게 답답해서 그게 아니고 추석에 못 내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추석 다음날 만날게요. 그걸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딴 말 다 못 알아들고 추석 다음날 만난다는 이 말 알아들으시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가서 이분을, 이제 저를 소개하신 분은 이 권사님 소개시켜주고, 아내를 소개하신 분은 이제 그 마을에 사는 할머니가 이제 두 분이 아셔가지고 소개시켜주셔가지고, 지금만 해도 뭐 커피숍도 갈 수 있고 이런데, 그때는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저 지하에 다방을 갔단 말이죠. 다방을 가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빨리 우리 소개시켜 가야 되니까, 뜨거운 커피를 한 번에 벌컥벌컥 물 마시고 가시고, 이제 아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됐거든요. 굉장히 되게 감사한 만남이었죠. 근데 그 만남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때로는 권사님이 잘 알아들으시고, 제가 안 만나는데요, 이거 알아들으시고 안 소개했으면 못 만나는데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추석날 못 내려오는데 이게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게 반복돼가지고 만남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때때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모일 때 우리는 계획하고 모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뭐 몇 년 후에 여기 만나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을 꿈꿔본 적도 없고 성전 건축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전혀 준비 못했는데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했다는 거죠.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 계획을 통해 순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은 만남이 아니라 상대방도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 안에 나만 복된 만남이 아니라 상대방도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을 잘 겪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 날 이 모든 과정을 되짚어 놓고 보았을 때 주방처럼 보이고 거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어느 날 우리 이 땅이 끝나고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다시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때 그 만남이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 그 만남이 내 운명을 바꿨습니다. 내 삶을 바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만남,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